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말은 때로 성적과 스펙으로만 좁아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큰 사람은 겉의 성취보다 속의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남을 이기기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롭되 방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뜻하되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자세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부모가 먼저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비춘다고 말하는 편이 더 맞습니다. 아이 앞에서 내가 어떤 표정으로 숨 쉬는지가 아이의 미래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근육의 문장보다 부모의 하루가 더 큰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가장 먼저 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이 흔들리고 말이 흔들리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가정은 마음과 마음이 가장 가까이 맞닿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만큼 작은 말도 깊게 박힙니다. 가까운 만큼 작은 표정도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큰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큰 마음을 지키는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세우겠습니다. 한 줄 법구.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선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의 마음이 먼저 맑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을 멀리한다는 것은 아이의 행동만 단속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 안의 조급함과 비교심과 과도한 기대를 먼저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이에게만 착하라고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친절한 말과 정직한 태도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라는 것은 감정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감정을 알아차리며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생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원사가 나무를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나무를 잡아당겨 키우지 않습니다. 햇빛과 물과 바람을 조건으로 마련해 줄 뿐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속도는 나무의 몫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아이를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말의 온도와 집의 공기와 하루의 리듬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맑으면 아이는 제 속도로 크게 자랍니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의 도리를 아주 현실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5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악을 멀리하게 돕고 선을 행하도록 이끌고 지혜와 기술을 익히게 하고 삶의 짝과 관계를 바르게 맺도록 돕고 때가 되면 책임을 넘겨 자립하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5가지는 옛 시대의 표현을 빌렸지만 핵심은 지금도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 나쁜 길에서 보호하며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악을 멀리하게 돕는다는 것은 통제와 감시가 아닙니다. 경계와 기준을 세워주는 자비입니다. 아이에게 규칙이 없으면 아이는 불안해집니다. 규칙이 지나치면 아이는 숨이 막힙니다. 중도는 부드럽고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단단하지만 차갑지 않은 울타리입니다. 부드럽지만 무너지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뺏기 전에 먼저 약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차분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는 벌이 아니라 배움이어야 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꾸짖되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동은 고치되 마음은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둘째로 선을 행하도록 이끈다는 것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심는 일이 아닙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착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은 내 마음이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선은 나와 남이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선을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작은 선을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해 보는 것입니다. 배달 기사님께 감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말끝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선을 강요하기보다 선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선은 인격이 됩니다. 셋째로 지혜와 기술을 익히게 한다는 것은 공부를 시키라는 뜻으로만 보면 좁습니다. 지혜는 점수를 올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기술은 자격증만이 아니라 사람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도 기술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능력도 기술입니다. 자기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도 기술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폭발하지 않고 대화하는 능력도 기술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은 호흡을 아는 법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숨을 먼저 보는 법입니다. 불안할 때 몸을 먼저 느끼는 법입니다. 이 한 가지가 되면 아이는 평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넷째로 관계를 바르게 맺도록 돕는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꼭 필요합니다. 아이의 인간관계는 곧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나쁜 친구는 나쁜 길을 빠르게 가게 합니다. 좋은 친구는 좋은 길을 오래 가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세는 간섭이 아니라 관심 있는 동행입니다. 아이의 친구를 신문하지 말고 초대하십시오. 아이의 연애를 금지하지 말고 존중하며 대화하십시오. 아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존중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존중을 부모가 먼저 배우고 보여줘야 합니다. 다섯째로 때가 되면 책임을 넘겨 자립하게 하라는 뜻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대신해 사과해주고 아이를 대신해 결정해주면 아이는 커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선택을 주고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해야 아이가 큽니다. 처음엔 작은 선택부터 주면 됩니다. 옷을 고르게 하고 시간을 짜게 하고 숙제를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잔소리보다 복구를 돕는 것입니다. 혼내기보다 수습하기를 함께 하는 것이 큰 사람 교육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가장 자주 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아이를 살리지만 집착은 아이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를 고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고정된 실체를 붙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이도 매 순간 변하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가 다릅니다. 그러니 부모의 자세는 지켜보며 도와주는 손입니다.
잡아 끄는 손이 아닙니다. 끌고 가는 손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는 손을 내밀되 걸음을 대신 걷지 않는 손입니다. 부모가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마음에 이끌리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성적표 한 장에 내 존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불안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아이도 그 불안을 그대로 먹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끌려가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지, 아이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큰 사람은 자기 안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금씩 줄여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길을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부모가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낸 뒤의 태도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부모는 아이에게 회복을 가르칩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부모는 아이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다시 해보자고 말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희망을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아이는 큰 사람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실용적인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말은 망치가 될 수도 있고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망치는 아이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지만 오래 쓰면 마음을 부숩니다. 등불은 아이를 천천히 걷게 하지만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망치의 언어는 왜 또 그랬어로 시작합니다. 등불의 언어는 무슨 일이 있었니로 시작합니다. 망치의 언어는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등불의 언어는 맥락을 먼저 듣습니다. 큰 사람을 만드는 부모는 등불의 언어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훈육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교의 자비는 방임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를 성장시키는 방향입니다. 그러니 훈육에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는 훈육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행동을 다룹니다. 셋째로 벌을 주기보다 결과를 경험하게 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에는 반드시 관계를 회복합니다. 너는 나쁜 아이야가 아니라 그 행동은 위험했어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미치겠어가 아니라 엄마 마음이 지금 많이 흔들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아이의 자존을 살립니다. 자존이 살아야 큰 사람이 됩니다. 아이의 자존은 칭찬으로만 크지 않습니다. 존중으로 큽니다. 경청으로 큽니다. 일관성으로 큽니다. 부모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아이는 세상을 믿습니다. 부모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분노를 다루는 모습을 볼 때 아이는 폭력이 아닌 언어를 배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의 핵심이 분명해집니다. 큰 사람을 만드는 부모의 자세는 아이를 바꾸려는 조급함보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정진입니다. 부모의 수행이 아이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하루 한 번 호흡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지금 잠깐만 등을 펴고 앉아 보십시오. 어깨의 힘을 조금 빼보십시오. 두 손은 편안히 무릎 위에 올려두십시오. 눈은 감아도 좋고 살짝 내려뜨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치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기만 하겠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코끝이든 가슴이든 배든 가장 잘 느껴지는 곳에 주의를 둡니다. 숨을 하나 들이쉬고 하나 내쉽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고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이 흐트러지면 다시 하나로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 2, 3분은 잘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나에게 자비의 말을 건네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위해 애쓴 나를 알아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지금 이 마음의 피로가 조금 풀리길 바라랍니다. 숨을 들이쉬며 편안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안전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다시 들이쉬며 따뜻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다시 내쉬며 지혜롭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아이를 떠올려 봅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면 좋고 느낌만 떠올라도 좋습니다. 아이도 두렵고 서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이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너도 편안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너도 안전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다시 들이쉬며 너도 건강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다시 내쉬며 너도 지혜롭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 전체를 떠올려 봅니다.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를 바라랍니다. 갈등이 생겨도 회복하는 힘이 자라나길 바라랍니다. 3번만 편안히 숨을 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제 눈을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지금의 고요를 하루의 첫걸음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수행 미션은 아이에게 반응하기 전에 3번 호흡하고 말하기입니다. 이 미션은 작아 보이지만 집안의 업을 바꾸는 큰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후회는 숨 없이 나온 첫마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번 호흡은 말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업을 끊는 칼입니다. 3번 호흡은 아이를 위한 호흡이면서 나를 위한 호흡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로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속으로만 조용히 숨을 3번 쉽니다. 셋째로 그 다음에 한 문장만 먼저 공감합니다. 넷째로 필요하면 그 다음에 짧게 기준을 말합니다. 다섯째로 마지막에는 관계를 닫지 않고 연결로 마무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바로 판단부터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말은 아이를 고치기 전에 아이의 마음을 먼저 얼립니다. 오늘은 다르게 해보는 날입니다. 3번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속상했겠다.
그 다음에 기준을 말합니다. 다음 주엔 하루 계획을 같이 짜보자. 그리고 연결로 마무리합니다. 엄마는 내 편이야.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입니다. 3번 호흡이 없으면 분노가 먼저 앞섭니다. 분노가 앞서면 아이는 진실을 숨깁니다. 3번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공감한 문장을 먼저 세웁니다. 혼날까봐 무서웠구나. 그 다음에 기준을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더 큰 문제를 만든다. 그리고 연결로 마무리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이 미션을 하루에 한 번만 성공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번 성공하면 일주일에 7번입니다. 일주일에 7번이면 한 달에 30번입니다. 30번이면 아이의 기억 속 부모가 달라집니다. 아이의 기억 속 집이 달라집니다. 집이 달라지면 아이의 세상이 달라집니다. 3번 호흡은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아이도 언젠가 분노가 올라올 때 숨을 찾게 됩니다. 아이도 언젠가 불안이 올라올 때 몸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도 언젠가 관계가 무너질 때 회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는 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큰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 참는 부모가 내일의 큰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한 번 듣는 부모가 내일의 큰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한 번 사과하는 부모가 내일의 큰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한 번 호흡하는 부모가 내일의 큰 사람을 만듭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아이를 사랑하는데도 자꾸 화가 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나쁜 부모가 아니라 지친 수행자입니다. 지친 수행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의 첫걸음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이 돌아오면 말이 돌아옵니다. 말이 돌아오면 관계가 돌아옵니다. 관계가 돌아오면 아이의 마음이 자랍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라랍니다. 아이의 마음이 안전해지길 바라랍니다. 서로의 말이 부드러워지길 바라랍니다. 집이 화원처럼 따뜻해지길 바라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